1990년 6월 28일 아침 선종하신 고비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산마리노에서 있었던 국제사제피정에서 하신 강연을 저희가 녹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고비 스테파노 신부님의 육성을 통역해드리겠습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체나콜로를 하기 위해 이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기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유럽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등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함께 우리들의 삶 안에서 더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한 체나콜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새로운 시대의 시나이 산, 우리 변모의 호렙산, 그것은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묵상 주제로서 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까요? 로사리오 신부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즉 티없는 성모성심계의 봉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험, 이 거룩한 산으로 가서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밟은 신발, 단점을 밟은 신발들, 우리 인간적인 불완전한 신발들을 벗어던지고 하느님의 강렬한 경험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강렬한 힘으로 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함에 관해서는 빈첸소 꾸어모 신부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느님 곁에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성모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켈레 신부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즉 유아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미켈레 신부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미켈레 신부님의 얼굴은 이미 어린 아기 같습니다. 굉장히 호감이 가고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정말 아기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기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또 미켈레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소근소근 부드럽고 감미롭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미켈레 신부님께 신부님 저에게도 그 어린이다운 모습을 나눠주세요.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까지 한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산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산으로 올라와야 하고 여기에서 변모되어야 하고 여기서 변모되지 않고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왔었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산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변모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빛살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환히 뻗어나갔습니다. 그가 내려오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산, 그것은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변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들을 밝혀줄 것이고 우리들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불태울 것이며 우리들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느님의 빛으로 불타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타올라서 하느님과 친교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사제들의 사명은 하느님과 인류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과 친교할 때 우리는 중재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인류와의 중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께 봉헌된 사제가 왜 거룩해집니까? 왜 작아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성심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심에 팔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교의 경험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된 사제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 친교하는 사제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제입니다.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뒤에 그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사제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제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의 본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의 참여입니다. 사제는 본티펙스로 존재함을 수여받는 것이 사제입니다. 즉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가교 역할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는 중재자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본티펙스이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티 없이 거룩하신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된 우리 중재자들은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사제적인 중재자 역할은 마리아적인 경향을 띄어야 합니다. 사제적인 중재자 역할은 마리아가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들로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적인 중재자의 기능을 우리가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곁에서 영원하신 대사제로서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의 기능은 항상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재자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생의 순간, 즉 당신의 몸에서 말씀이 잉태되시는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뿌리와 문이 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뿌리와 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으셨고 인류와 소통하실 수 있으셨으며 당신의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으로부터 말씀이 강생하셨을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하느님과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강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십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복음에서는 성모님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그분의 중재자적인 모성의 기능에 관해서 말할 때입니다. 유년과 탄생입니다. 즉 예수님의 유년과 탄생에 관해서 언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첫 번째 중재.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이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의 중재 역할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본때, 픽스로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아드 인테리펠란둠 프로노비스 이시고 성모님은 그 곁에, 즉 성자 곁에 앉으셔서 늘 놀라운 영광의 모성의
위치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전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티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된 한 사제는 자신의 사제직 속에서 끊임없이 중지자의 역할을, 즉 중지자의 활동을 지속합니다.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기도 안에서 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제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된 사제가 사제로서 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성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성모님의 사제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실 줄 알았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요?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십니까?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루르드에서도 로사리오 기도, 파티마에서도 로사리오 기도, 메주거리에서도 하루에 3시간의 기도, 키베오에서도 기도, 성 니콜라스에서도 기도, 항상 기도입니다. 티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된 사제는 마리아의 모성의 카리스마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사제로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사제 생활의 주요 부분이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과 일반 우리 형제 사제들과의 차이점이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들의 존재의 힘으로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즉 좋은 뜻으로 사목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합니다. 정말 사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목활동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제직의 첫 번째 자리는 기도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기도는 사제적인 중재자 직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983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너희는 원수가 집어삼킨 영토를 언제나 그에게서 뺏어올 수 있고 죄악의 사막에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몇몇 사제들의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굉장히 심각한 제 형제 사제의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결혼한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사제직을 버리지 않고 그 여자와 동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제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자,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기도로 너희는 원수가 집어삼킨 영토를 언제나 그에게서 뺏어올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피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에 여러분들이 봉헌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제의 예처럼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오상의 비오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저에게 성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저도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죄악의 사막에 선의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포로로 잡아두는데 성공한 엄청난 수의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선의 방사선을 확산시킵니다. 이것은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 훨씬 더 강한 선의 방사선을 확산시키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좀 과장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호주에서는 그 방사선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그 떨림, 그 기도의 전파는 물론 제 영혼을 살리지만 또 하나 저 오세아니아 쪽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버마나 그 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대단히 강렬한 전파, 기도의 방사선 힘이 흘러나갑니다. 어느 한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형제, 사제 진호 신부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산에 살고 계시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이 맡고 계시는 본당은 3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 신자들의 숫자보다 염소나 양이나 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성체조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성모님께서 한 메시지, 이것은 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호 신부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너의 산 위에 세워진 저 안테나에서 전파들이 흘러나간다. 그 전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혹은 눈에 보여질지라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파들은 기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이 이미지나 혹은 소리로 변화된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성체조배는 영적인 전파가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영적인 전파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모님께 박수를 쳐드립시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박수를 칩시다. 놀랍습니다. 자,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된 사제들, 즉 티없는 성모 성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된 사제들이라면 우리는 이 빛을 완전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차이점, 우리가 첫 번째 차이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기도에 더 큰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실천적인 신중함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천적인 신중함,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실천적인 신중함, 즉 사제적인 기도, 사제들은 드려야 하는 기도, 의무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74년 5월 20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중대하며 위급한 시기이다. 나의 사제들의 참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내 사제들의 기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나에게 뭐뭇이다. 예를 들어서요. 보십시오, 여기.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necessary, 필요한 이라고 했는데 1974년 당시에 저의 영적 지도사제께서는 여기에서 나의 라는 말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이 나의 라는 말을 계속 제 마음 안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이것을 지웠습니다. 사제들의 기도는 나에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바뀝니다. 나에게 무엇 그것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다. 만약에 내게 무엇하다라는 말이 삭제된다면 의미가 바뀝니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 말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정성껏 집전하며 미사를 생생하게 삶으로 옮겨야 한다. 내 사제들이 미사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무일도는 하루 일과의 모든 순간을 내게 봉헌하라는 부름으로 여겨야 한다. 묵주기도는 나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라. 오 너희는 내게 말해야 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들에게 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살그머니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 일과 중에 모든 행동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현대 많은 우리 형제들이 지나치게 사도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뛰고 또 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습니다. 성무일도 생각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무일도는 제쳐두었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로사리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활동에 치중한 사제들의 주머니에 묵주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치워버립니다. 전례서에 의하면 미사는 기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미사를 마쳐버립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저는 어떤 관상적인 신비한 강의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무엇인가가 꼭 있고 그것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부들이 사제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꼭 일을 하고 활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모든 하루는 활동으로만 끝나버립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공에 대고 흙에 치는 북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열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어머니, 스승이신 마리아, 또 새로운 전례서, 우리 전례, 즉 사제들이 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무일도이고 묵상입니다. 저에게 큰 기쁨을 준 게 있습니다. 새 교회 법전입니다. 이 새 교회법에서 사제라면 묵주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교회 법전에 박수를 쳐주십시오. 진짜 박수 받을 만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거룩한 영혼을 지니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물도를 바치십니까? 혹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진호 신부님처럼 음성이 좋으셔서 성물도를 노래로 하셔서 우리 체나콜로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물도를 잘 봉헌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묵상, 미사를 어떻게 집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사는 한 사제에게 있어서 핵심이고 절정이고 중심이며 하루 일과의 결정체이고
하루를 준비하는 요소이며 사제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에 걸친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1979년 4월 26일이었고 두 번째는 1988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제숙품 25주년이었던 1989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교황청 소성당에서 교황님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사는 정말 교황님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무엇이 놀라웠냐고요? 교황님께서는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그 미사 자체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 미사의 고통을 그대로 당신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님께서는 그 미사를 살고 계셨는데 꼭 오상의 비호 신부님처럼 미사를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시는 사제는 호렙산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친교하는 호렙산에 사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성심입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를 집전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대로 극명히 드러납니다. 동료 형제 사제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천상의 텔레비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마리아 사제운동 창설 초기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로 기억을 합니다. 1973년 7월 8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메시지책 참조하십시오. 그 메시지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실천하기 좀 어렵죠? 사제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스테파노 고삐 신부에게도 어렵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천상의 텔레비전을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감실입니다. 감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몇 번이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몇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감실 앞에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감실 앞에 앉아 계십니까? 형제 사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 양심성찰을 해봅시다. 양심성찰을 해봅시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집중한 묵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영혼을 채웁니다. 또 체나클로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느 날인가 그날의 기도를 다 하실 수가 없었다면 잠깐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머지 기도를 다 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했을 때 남겨두었던 모든 기도도 다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형제사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범은 마리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